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와 그 다음으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자꾸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에요. 아세요? 아세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었는데 다시 떠다 줘라. 그럼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먹고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술을 왜 이제 가져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하인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항아리에다 물 부었는데 갖다 주니까 마신 사람이 야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거 물인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건 뒤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짐승도 팔고 또 그 짐승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그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쫓아내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하는가 의아해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몰래.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과연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예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게 지금도 많이 의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근데 뭐 우리 교회를 다니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다 이해 안 돼요. 나 몰라요. 또 무엇이 어떻게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는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 어디로 가는지 아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요?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 어디로 가냐고.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만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만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들린 인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 때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여러분 자꾸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 앞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죠? 그때는 언제 했냐면 2년이 지난 출애굽을 해서 2년 뒤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왔어요. 2년 만에. 여기를 뺑 돌아서 2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년 만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다 가면 죽을 거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된 시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계속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냈어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리면, 여러분 정갈에 물려 보셨어요? 죽지는 않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정갈에 물리면 굉장히 따끔따끔해요. 모기한테는 물려도 가렵다고 막 긁고 그러는데 뱀에 물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을 견디다 못한 사람은 죽었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그때는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내가 모세에 우리가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미안하다. 하나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놋새로 구리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 사건 아세요? 전혀 처음 들은 분 같이 듣고 계셔.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뭐 예를 들면 뱀에 물렸으니까 뱀의 어떤 독을 빼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사는 게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구리에 장대에 매단 뱀을 보고 보는 사람마다, 믿고 보는 사람은 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저 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건가 의심을 한 사람들은 보지 않았겠죠. 근데 보지 않았단 말은 믿지 않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 간절한 마음에 저거라도 쳐다보면 살까 하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 당시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당신도 십자가에 달리면, 사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믿죠. 교회에 다니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한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믿어야만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그때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이제 종합해서 구약에 쭉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많을 거니까 제가 간단히, 뭐 죄가 수도 없이 많아요. 아무튼 뭐 하나 조금만 그 잘못해도 다 죄야.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죄를 이렇게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시기, 원망, 질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죄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40년 동안 신발 한 번 갈아 신지 않고 옷 한 번 갈아 신지 않고 뭐 농사 한 번 짓지 않고도 굶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로 가나안 땅 약속하면 주겠다는 땅을 눈앞에 놓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란다.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다. 다시 죄악 속으로 가고 싶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내 이놈,
그리고 그 사건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달렸고 막 달려서 못 박힌 예수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상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불순종함, 우리의 허물들, 우리가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전부 너 탓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세상 탓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아니에요.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을 보내서 그런 고통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너무 또 불쌍한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야,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보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구리뱀을 가지고 다시 우상을 만들었던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징이에요. 십자가나 놋뱀은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상징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뭐 방언을 하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놋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참 슬프죠. 그렇지만 십자가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어쩌더라 많죠. 그렇지만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불순종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놋뱀을 놓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놋뱀이나 십자가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 바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가가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베풀어 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가나안 땅에 임하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바로 갈 수 있겠다 하셨는데도 그거를 오늘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매달려서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해요.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를 불쌍하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하고 놋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노뱀에 물린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뱀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뱀도 만드시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로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히 갖는 거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위로가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가를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친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외우시면 좋고 여러분이 늘 입으로 묵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우리는 그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우리 찬송같이 흰 눈같이 휘어졌어요. 아무도 다시는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또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정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만지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복되고 누구와도 화평하고 누구와도 자유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 삶이 자유롭고 기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새들이 너무 부러워요. 마음대로 날아다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못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거워서 못 날아가요. 그렇지만 새는 가볍잖아요. 우리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사건으로만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이 어둡지 않도록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새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